오늘 마른 뼈가 산 자에게라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에스겔 3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끄시고 마른 뼈의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의 소생과 살아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그 말씀이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로, 그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어서서 사방을 둘러보게 하세요. 사방을 둘러보게 하시니까 그 사방에 온 천지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백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골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세월이 오래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뼈가 다, 이게 살들이 다 사라지고, 몸에 있는 것들이 다, 수분도 다 빠지고, 그리고 수년이 지나야 백골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에 그 세월 동안 뼈들이 아마 거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물으실 때 에스겔이 사람의 눈으로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참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게 살아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러면 에스겔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라. 대신해서 말하라. 뼈들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또 너희 뼈가 살아나리라.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며 살아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 말씀을 붙이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그 뼈들을 향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뼈들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뼈들이 무슨 조립하듯이 뼈들이 딱딱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살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뼈들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그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은 없어. 생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상태로 뼈들이 다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말씀하시기로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라 라고 말씀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사방으로부터 그 생기야 불어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입혀라, 덮여라, 그래서 살아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체가 무엇이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영혼에 이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살아나지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샘솟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는 큰 은혜의 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37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다? 네, 회복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희말이 없이, 힘도 없이 어디 가가지고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처럼 그냥 휘청휘청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3차의 침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3차의 침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기간이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전쟁을, 침공의 그 세월을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전쟁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바벨론으로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586년에 3차 침공 때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로 전락했던 그 시간이 90년, 이제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쟁의 시간하고 그 포로의 기간하고 합치면 대략 90년의 시간 동안. 한 세기가 몇 년입니까? 100년이죠, 100년? 그러니까 100년에 가까운, 한 세기에 가까운 9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식민지 국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역사적인 사료들,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 기간은 단순히 땅만 빼앗기고 그 이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정신이 다 빼앗겨버리고 민족의 정체성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잃어버리는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자본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피폐해 되어지는 그 세월이 그런 침략의 세월이라는 겁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지금 바벨론은 몇 년요? 전쟁과 더불어서 몇 년? 90년의 그런 세월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죽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망을 그 백성들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잘 봤던 말씀이지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가지고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잘 깨달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왜 원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어디를 펼쳐봐도 이 모든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스겔 37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 회복, 소망, 그리고 다시 살아남.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더 좀 많이 성찰하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말씀 가운데도 계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좀 스스로를 더 많이 좀 성찰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본인들이 깨닫고 좀 이렇게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그 갈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갈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교회인데 갈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갈래 집사님이 세상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본인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도 보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놀기 좋아하게 생겼어요. 놀기를 좋아하게 좀 이렇게 까불까불 하시면서 좀 그 세상을 좋아하시고 세상을 좀 즐기시던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항상 이제 시편 84편 말씀 10절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셔요. 간증 얘기 비슷하게가 자기 얘기하는데 내가 왜 관리 집사를 하는지 아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으로. 그러면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고백하면서 자기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조그만하면 세상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갈래 집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럴듯하다,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초심이라는 것이 항상 이게 초심, 사람의 마음이 초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초심이 중요한데, 이분이 전혀 오늘날 갈수록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왔다 그래야 되나, 세상 바람이 들어왔다 그래야 되나, 이 바람이 이제 슬슬 들어오시는 거예요. 돈 욕심도 이렇게 좀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 관리에 이제 고용되어서도 교회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교회 일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를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차량을 해야 되는데 새벽 차량을 펑크를 낸다든지, 새벽 차량 펑크 내면 어떡합니까? 이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그 어르신들 특히 뭐 여름 같은 때는 걸어서라도 오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은 뭐 오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왜 저렇게 하시나 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불러서 이제 타일렀죠. 왜 자꾸 집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갈래 집사님으로 이렇게 책임 감당하시고 본인이 또 저한테 하신 말씀, 이게 본인의 사명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명인데 이걸 잘 감당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몇 번 타일렀으면, 이게 타일이면은 본인이 생각을 좀 딱 먹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바람이 이제 풍선에 바람이 들듯이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호한 거예요. 날아가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관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관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함께 그 집사님을 이제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타일렀죠. 그래서 집사님, 이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본인이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임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세상 일 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목사 이제 뭐 해서 이제 사역지가 옮겨지고 임기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소식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이제 멀리 와가지고 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최근에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 뭐 통화를 한번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는 중에 이제 궁금하더라고. 아이고, 저기 했던 집사님 요즘 어떻게 소식은 듣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뭔 일이냐 하니까, 저기 집사님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식물인간이 되셨다. 식물인간.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한잔 하신 거예요. 동료들하고 한잔 하시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감기 기운이 있으셨나 봐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국에 들려가지고 이제 감기약을 사서 이제 그거를 복용을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서 무슨 알레르기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부작용이. 모르겠어, 정확하게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알레르기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 식도를 이렇게 몸이 붓지 않습니까? 부으면서
식도를 뭐 막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뇌사에 빠져버렸다는, 뇌사 상태.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깜짝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지, 세상으로 살려고 세상으로 발버둥 치고 세상으로 쫓아나가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해요. 목사가 타락하면은요, 이거는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그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 원래부터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렇게 그냥 잘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반문할게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 자가 뭐 허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일일이 다 간섭합니까? 간섭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들은 이미 그냥 그렇게 그렇게 뭐 하나님,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은혜인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말씀이 역사라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 따라해 봅시다. 절대적 주권. 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이에요. 3절 말씀 속에 죽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시는 거지요. 이 말이에요, 그냥. 맞죠? 하나님이 아시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백조 같아요. 백조. 우아하고 화려한 품이 있는 백조가 아니라, 이 실상이 다른 백조 있죠. 아름다운 호수 위에 백조 한 마리가 떠 있는데, 백조 발 아래, 물 아래 사는 백조가 어떻게 해요? 겁나게 그냥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백조를 얘기하는 거. 그 백조 같아요. 예, 조금 이게 여러분, 이게 좀 표현이 좀 실감이 잘 안 나시면은, 싱크로나이즈, 여기 사진 올렸죠. 싱크로나이즈 아시죠? 이 여자들 무리를 이뤄가지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 그 위에 표정 짓기 위해서는요, 물 아래서는 그냥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허벌 나는 거예요. 막 그냥 그죠? 막 그냥 치고 막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백조, 싱크로나이저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참 이렇게 보면은 우아한 것 같잖아요. 믿음이 우아하고, 또 믿음이 든든한 것 같고, 믿음이 굳건한 것 같으면은 내 안에는 이 백조의 발이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요동치고 싱크로나이즈해서 그냥 물 아래서 그냥 퍼덕이며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가지가지 그 아주 힘씀과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근심, 걱정과 소심함과 두려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참 연약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이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은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안이. 이게 말이 뭡니까? 인간의 여러분 생로병사 또 희노애락 모든 그 애욕의 만상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가지가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내가 물 수면 밑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막 버둥버둥 거리니까 그것이 그냥 내 안에 큰 근심이 되고 큰 물결이 되어서 나에게 밀려오더라고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안에 근심, 내 안에 걱정들, 그리고 자녀의 삶이든 진로에 대한 걱정이든 내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은 아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이야기죠.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끄트머리를 잡고 흔들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무게는 너무 커서요. 우리가 자꾸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셔야 흔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 무게를 내가 흔들려고 해서 흔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흔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흔들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다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종합병원의 한 정신과 그 의사가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걱정, 사람마다 임상을 가지고 다 걱정, 근심 연구를 했대요. 근데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걱정. 이미 일어난 것을 걱정해 본들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미 일어난 거 생긴 것을 뭐로 걱정 근심합니까? 그리고 22%는 진짜 우리 삶과 아무런 믿음의 관계도 없는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2%가 어떤 것 걱정이더라? 쓸데없는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8%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8%, 이제 92%는 완전히 쓸데없는 조사. 그럼 8%는 뭔가? 라고 봤더니 8%에서 4%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건 걱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방쓰를 해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쓰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고, 아버지. 뭐 아버지를 하십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4%는 뭐예요? 전혀 할 수 없는. 여러분, 전혀 할 수 없는 거를 왜 걱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할 수 없는 거는 걱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나오셔야죠. 하나님께 뭐 해야?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문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4%라는 거예요. 4%.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100%는 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제 하나 좋은 깨달음을 얻었네. 오늘부터 그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100%의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적대적 무엇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뼈, 죽어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라요. 걱정과 근심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직장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